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자랑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아버지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자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철저히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도우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불을 유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숨결이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옴을 압니다.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압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압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자랑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나를 영광스럽게 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어갈 수 없는 삶입니다.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앞에 다 외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줄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 수 없는 죄 그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우다. 이 세상 값진 모두가 거룩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것 위에
나라와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고보다 거룩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어지지 않는 소망, 쇠하지 않는 소망,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참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정과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평안할 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환난의 한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참 평안의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 처하게 하신다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이 강하고 담대하며 사람들에 의하여 요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끝까지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제단을 쌓아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진실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열정, 기도의 능력, 선한 사랑과 섬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시켜 주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파해 나가는 참 믿음의 교회로 인도해 가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장차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성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합니다. 평온치 못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소외됨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 구원이 필요한 자,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아픔과 절망의 이유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인 것을 전 세계가 알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늘의 울림이 임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26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미국 사람이요 프랑스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골 어느 이제 마을에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선물 파는 가게가 있어서 목걸이 하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걸이를 너무나도 재미있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그냥 가게 주인이 그 목걸이를 별로 비싸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그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의 세관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세관원은 그 비싸지도 않은 그 시골에서 사는 목걸이에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당황을 해서 이 세관원에게 항의를 합니다.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목걸이 같은데 왜 이렇게 고가의 물건처럼 세금을 매깁니까? 그러자 세관원이 말을 합니다. 이 목걸이는요, 당신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보다 훨씬 더 고가의 물건입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세금을 지불하고 나왔고 바로 그 길로 보석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석 감정사에게 이 목걸이의 값어치가 도대체 얼마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보석 감정사가 확대경을 가지고 그 목걸이를 다 감정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손님, 이리 좀 와보십시오. 손님이 가지고 오신 이 목걸이, 이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확대경을 통해 한번 보시죠. 그 목걸이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으로부터. 바로 나폴레옹의 그 친필 사인이 새겨져 있었던 목걸이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때 세계를 제패했었던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토록 값비싼 목걸이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구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새겨져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자신들, 그 하나님의 친아들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자신들은 도대체 얼마나 값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6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왕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 보석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 곧 자기의 소유라고 우리를 지칭하십니다. 이런 우리는 과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고 값비싼 존재들일까요? 우리는 이 가치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스스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가치는 나로 인하여 만들어진 가치도 아니고 세상에서 얻어진 가치도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잊혀진 성령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분의 가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온전히 이 가치로 인한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예전의 나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전혀 새로운 차원의 바로 내 자신의 가치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백록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후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자신이 방탕한 시절에 알고 지냈었던 한 여자를 그 길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그 순간 그 여자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계속 그를 따라오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당신 어거스틴 아닌가요? 왜 저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십니까? 그러자 그 어거스틴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나로 변했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알던 그 어거스틴은 지금 당신이 바라보는 내 자신이 아니란 말이요. 우리 이제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었던 우리 과거의 나, 그 불순종의 나, 그 어두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죄인된 우리 자신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거듭난 나, 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가치를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며 새 인생이며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의해서 깊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래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가치로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넣어주신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속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구원의 가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만 자랑하라.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삶의 가치들을 쫓으며 본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쫓는 가치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지혜의 많음입니다. 둘째, 권력의 많음입니다. 셋째, 가문의 좋음입니다. 우리 처음 지혜의 많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논리적이고 머리 회전력이 빠르고 기억력과 이해력이 좋고 원인과 결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순서에 맞게 이어 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이렇게 지혜가 많은 자들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자들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많은 웨이지와 혜택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대단히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지혜의 많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좋을 것이고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도 적지 않게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대부분의 석학들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 얼마나 알쏭달쏭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의 많음이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명하도록 만드는 데에 대단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약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지혜가 많은 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자신의 지혜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자신의 지혜로만 알려고 하기가 쉽다. 하나님을 무조건 자신의 지혜 안으로만 가두어 놓기가 쉽다라는 약점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만 알아지는,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들은 믿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과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자신들의 지혜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지혜 속에서만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일종의 인간의 교만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점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권력의 많음입니다. 권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자신이 많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지위,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을 것이고 인정도 많이 받을 것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저 사람이 위치에 하고 있는 자리에까지 한번 올라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정말 높은 위치에, 괜찮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세상은 이 권력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좀 예전과는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이 권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권력의 불균형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이 골고루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흔히 기득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권력이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었다라기보다 이제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어떤 그룹들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그 권력을 자신들 안에서만 공유하려고 하고 그 권력을 다른 누군가들에게는 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권력의 섹터화가 오늘날에는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기가 용이할까요? 물론 세상에는 높은 지위와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 안에도 불가피한 약점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력 때문에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신의 그 고개를 그분 앞에 진심으로 잘 숙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이미 자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것들을 부족함 없이 갖고 있고 얻어가고 있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을 누릴 만한 위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사실상 무릎을 꿇기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사실 참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왕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문의 좋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문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의지 또는 자기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명문 있는 가문에 그들이 이미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보니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일종의 금수저입니다. 인맥이라고 하는 것 또는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 일종의 그 지역의 유지 같은 개념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조상적부터 꾸준하게 내려와 쌓아 올려진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정치적
어떤 위협이나 위상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 그렇게 크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거나 절실한 생존의 노력들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주변에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유산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훌륭한 기독교의 가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흘러내려온 훌륭한 신앙의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명문 집안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가문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이러한 좋은 가문의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좋은 가문과 집안에 속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자부심에 대해서는 그들이 좀 덜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점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은 혹은 우리 집안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르고 다른 가정들보다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특권 의식을 만들어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즉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 실제로 그렇게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과는 거리가 있고 조금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세상적으로 좀 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조건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또한 어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지혜가 많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일 수 있고 우리의 집안이 그렇게 별로 문벌이 좋은 가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도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가? 남들은 저리도 똑똑하고 잘 나가고 좋은 위치에서 좋은 집안에서 좋은 혜택들을 누리며 저리도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우리의 가정은 왜 그러한 가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역으로 말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할 수 있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했었던 그 이유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늘 언제나 그런 부분들을 아쉬워하고 부러워하고 은근히 그런 부분에 대하여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진정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존의 목표와
삶의 이유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한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강해지고 있어진 그 잘 나가는 기준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부르신 이유가 그렇게 세상에서 지혜가 많고 권력이 많고 가문이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려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자랑거리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는, 그 가치의 기준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의 지혜의 많고 적음일까요? 우리의 권력의 많고 적음일까요? 우리 가문의 훌륭함과 그렇지 못함일까요? 사실상 그것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작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세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폐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없는 가치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똑똑해지고 싶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좋은 가문에 들어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사실상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러한 좋은 세상의 조건들까지 뒷받침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얼마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가치, 우리가 가치를 보고 있는 그 기준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가치의 기준이 지금 혹시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그 점을 우리 스스로 안에 정말 진지하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가장 높은,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가치,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분을 자랑하는 인생,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뽐내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다. 오늘 우리 안에 관점의 이동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공의 기준, 실패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잘남의 기준, 못남의 기준도 명확히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기준, 또 슬픔의 기준, 우리 안에 강함과 약함의 기준, 우리 안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 12장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기준, 우리의 기쁨이 오직 주님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움이 우리의 교만함을 부추긴다면 우리는 어리석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강해짐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약해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부요함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가난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목표는 결코 세상에서 설정해 놓은 그 세상의 가치, 그 기준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들 또한 그러한 세상에 의하여 규정되어지거나 설정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 그분만이 우리의 자부심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벅찬 은혜요, 그분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갈망이요, 그분만이 우리 생의 최고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그 주님만 진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응답의 찬양, 찬송가 135장의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원무궁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라 우리 주님만 변함없이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 4절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 우리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예수님만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믿어왔고 의지해왔던 우리의 지혜, 강함, 능력, 세상에서의 잘됨,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패하여지고 사라지고 말 육체의 배설물과도 같은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높아져 있는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였던 어리석음을 돌이키시옵소서.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고 부러워하였던 우리의 무지함을 깨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은 우리의 힘이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 이유가 되시는 우리의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보다 더 아버지 좋아했던 것,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였던 그 모든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이 시간 멸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쫓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가치들, 아버지 지혜의 많음과 능력의 강함과 위치의 높아짐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오며 우리 절대가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함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요 절대적인 이유와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었었던 그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자랑 오직 예수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깨우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아버지 사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만 내 자랑, 나의 높음, 나의 찬양, 나의 경배, 나의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리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닫혀져 있고 어두워졌던 모든 영적인 무지함이 이제 십자가의 은혜 아래 벗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보배요 왕의 거룩한 소유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가치를 매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동안 쫓아왔었던 우리의 생각 안에 기생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가치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과 아버지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만이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그 진짜 속마음, 그 관점들이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칭찬하시네. 작은 두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우리 함께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아 집사님도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또 지난주에 뵐 수 있었던 성도님들 또 함께 이번 주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배 후에 커피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교 후에 주일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교회 사무실에 신앙 도서들을 좀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많이 부담을 갖지 않으시고 그래도 조금씩 한 챕터씩이라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좀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는 자꾸만 점점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점점 줄어들고 오직 주님만 자랑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요 하늘의 가치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관점이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부터, 세상의 관점에서부터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예물, 귀하고 복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에 살아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에 의하여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얻어서 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만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